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아멘. 네, 참 믿음의 세계는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순간 우리는 모든 과거의 죄에서 죽은 자고 새로 입원받은 자가 오늘 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안배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많은 노예 앞에와 또 교회들 앞에서 임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 앞으로 얼마든지 잔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 특별히 시험받은 우리 중자 여러분들은 우리 먼저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중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볼 겁니다. 어느 새신자가 복음받고 양육받아가지고 교회 중지자 입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말씀이 자기 속에서 세계적인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선배 중자에게 여쭤봤대요. 장로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까?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 뭘 거기 귀담아 듣냐고. 그 기분이 너무나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전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놓치고 그냥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받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중자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릴 중자로 나를 분명히 세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생각이 되고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신지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대가 급속한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이것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도 바쁠 정도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부하고 잘 사는 시대지만은 오늘 시대 영적 문제는 계속 더 확산되고 심각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을 보면은 얼마나 배부르고 잘 삽니까? 그래서 인생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받았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게 먼저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임금에게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세움 받은 것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의 영적 문제 답을 가진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달할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받을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중자들은 가장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에 여러분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께서 내가 성취받을 축복에 앞선 자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여러분 중직입니다. 여러분 말씀 서모되면 허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딱 새겨지고 여러분 그 말 이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받을 응답입니다. 또 우리는 이 중직의 축복은 기도가 여러분이 소통되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또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중직의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현장에 소통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소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쁜 자들입니다. 여러분 꼭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됩니까? 그래야지 소통이 됩니까? 우리가 한 뜻과 방향이 맞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소통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소통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중자를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들 보세요. 쭉 우리가 지금 모임을 가져다가 지금은 스탑을 시켜놨어요. 왜냐? 이미 말씀 속의 기도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스탑을 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부의 강구도 소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전부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축복이 되어 있냐? 생각과 사명이 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 사명이 통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많은 인물이 옵니다. 이미 전도자의 가슴과 현장이 소통되는 큰 사명이 부활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마누라라는 전화번호의 글자를 바꿔서
지금 뭐라 적은 줄 압니까? 동력자. 이렇게 보니까 서로 이해되어지고 사명이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과 사명이 통합니까? 여러분 부부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워도 이겨냅니다. 왜? 이 사명이 통합니까? 이 부부는 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생각과 사명이 소통되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걸 꼭 붙잡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입니다. 복음 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난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여러분의 특권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행할 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옛것에 묶여서 여기 우리가 종로를 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탄식이 오늘 그 탄식을 말합니다. 너희가 새 생명 받은데 어떻게 지금도 옛것에 묶여서 너희가 아파하고 종로를 하고 있느냐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했습니다. 6장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뇨. 자,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죽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뭡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합한 자가 지금 우리는 옛것에 속고 있는 사람입니까? 옛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속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착각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거부해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자기에 너무나 우습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신자가 아니고 복음 받은 성도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애타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지금도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혹 이곳에 이런 분은 없지요? 오늘은 빨리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만난 자고 죄에서 빠져놓은 자입니다. 이게 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빠져난 우리가 지금도 어디겠습니까? 로마 3, 23절을 보면은 여기 묶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게 불평과 불만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모든 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결과 보세요. 이 속에 있는 나에게는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늘 마음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전혀 평안이 없어져 버린다. 오늘 성도님들은 주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관한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과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보니까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이간질의 존재에
이 사람이 또다시 종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입이 노는 일이 많습니까? 그 이름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죽은 자의 특징은 모든 것 속에서 내 형제, 내 부모, 모든 속에서는 그들은 모든 게 불평불만입니다. 전혀 감사가 없어요. 구원을 받고도 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놓친 자들입니다. 이미 영혼이 굉장히 비피한 자입니다. 이 영이 지금 죽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비령께서 이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면 감사를 놓쳐버리고 가장 귀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귀합니까? 이게 짐덩어리입니까? 여러분 답을 줘야 돼요. 가장 아낄 부부 사이가 이간질 당했습니다. 늘 서로에게 단점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부의 사랑은 뭡니까? 판단이 아닙니다. 부부는 뭡니까?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요.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고 칭찬해주면 격려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거기서 존재감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부부 관계에서 이 가족 사이에 전부 이간질 당해버린다. 심지어 보세요. 내 형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전부 놓쳐버립니다. 이게 전부 내게 불편한 자가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내게 맞는 사람에게는 다 오늘도 친절해요. 바깥에서는. 거기는 온갖 간수기 다 빼어줍니다. 거기는 다 줘요.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과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 봐요. 이 앞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게가 복음 모를 때는요. 참 제가 친구에게 잘합니다. 간 설계도 다 빼줬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부모님, 내 가족, 형제들에게는 내가 등한시했어요. 혹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을 받고 아직 예 속에 머물러서 예 구습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렀습니다. 결과 보세요. 주의 자녀가 뭡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 말을 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 방법을 따라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근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불신자 그 말이 내게 오히려 기가 들고 더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거기는 팍 은혜가 되는 것이요. 전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집니까? 아이고 또 눈코 모사가 앞에서 가지고 모사 샀구나. 여러분 그리 보입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게 무서운 영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서 종로를 달 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꼭 이해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6절에 말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죄의 종로를 할 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제한하지 말랐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마라. 그 말씀 우리는 거부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자, 범사에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하랐습니다. 내 영의 상태가 건강이라는 분들은 범사의 모든 것 속에서 나쁜 것보다 좋은 걸 취합니다. 거기 감사를 찾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게 다른 자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평을 찾아냅니다. 모든 것 속에 죽음을 찾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여, 감사를 찾는 자입니까? 이런 불만을 찾는 자입니까? 이 감사를 찾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6장 11절에 뭐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종의 멍에를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또 가서 그 멍에를 매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우리는 다시는 여러분이 내 생각에 잡혀 그 엉이를 매지 말라 소리입니다. 너는 거기 해방받은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붙잡으라 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여러분 받은 이것이 이 자유가 육체의 기가 아닙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술독에 빠져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좋기도 좋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아직도 과거에 요게 생각납니까? 여기는 해방받은 소리입니다. 이 구원받은 아직도 우리는 옛것에 자꾸 그것이 집착되고 그게 좋은 그것은 그게 뭡니까? 옛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 소리거든요. 노름군 노름마다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 늘 아직도 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써야지. 이 모든 불의 종에서 끝났다 소리입니다. 과거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전부 다 종로에 여기서 내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혹걸음을 당합니까? 어디 찾아갈랍니까? 술집에 갈랍니까? 노름하러 갈랍니까? 그래요. 말씀 따라서 우리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는 이 복음의 종은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종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내 육체에서는 거기는 우리가 또 다른 종로가 되는 것이다. 오늘 성도님들이 육체의 길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받은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육체의 것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5장 우리 8절에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계속 이런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신앙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하십시오. 이 고민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고민하면 축복이 됩니다. 이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자신들이 요 신분 속에 거하는 것이 이 속에 행하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가면은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채우시고 먹이시고 이쁘시게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게 응답 없으면 목말라면 하나님 말씀 속에 가지 않거든 우리가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고 기적이고 응답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 저는 보세요. 믿는 가정에 컸지만은 전혀 내 속에 과거는 말씀이 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냐? 이 말씀이 실은 내게 답니다. 그 여러분에게 어쨌든 예배 속에 한 말씀 붙잡으면 산다 소리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뭡니까? 따르며 순종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다른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이 들립니까? 오늘 말은 사기꾼들을 보세요. 그 부모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기꾼이 아주 달콤한, 거기는 뭐 기가 호호합니다. 거기 더 밟히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던지는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98편 오늘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오늘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갖다 우리는 그 앞에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거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뭐합니까? 그의 백성들이다. 얼마나 감사함이 이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녀로도 특별하게 발음하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가는 것이
새생명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관한 것이 우리가 바로 새생명 속에 관한 축복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 보세요. 나의 모든 과거는 내가 이미 복음을 울리는 모든 과거는 이미 죽었고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화되었다. 우리 주인을 완전히 그분께서 완전히 바꿔버렸다. 저는 늘 이 싸움을 합니다. 왜 가정에 부부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가정의 주인 2명이 된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삶에도 주인 2명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주인 우리는 이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은 다예요. 고린도서 우리 2장 6절에 7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 계속 깊은 뿌리를 박으세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고 믿음을 속에서 우리는 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나왔어요. 5장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뭡니까? 이 예수 안에 관여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난 열매가 있어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마음이 이런 그냥 웅크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게 맡으세요. 나는 이분의 사랑을 한시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버리라. 이런 여러분들 뭐가 놉니까? 희락이 넘칩니다.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오래 참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이 참음이 실은 다예요.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관계가 다 무너지네요. 또 자비랍니까? 이 자비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긍휼히 베풀었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상대 역시로는 자비함을 얻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양선이는 뭡니까? 그 상대의 약점이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점이 많이 보입니까?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자신 앞에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가 옵니까? 우리는 가장 맡은 것은 최고의 충성되게 맡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으세요. 오늘 성도님들은 내 맡은 것은 불신자 우리 신 앞에 최고로 잘하세요. 여러분 맡은 일은 뒷말이 안 나올 정도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늘 온전한 자가 되라. 예수쟁이는 말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제가 여기 와보면 이런 말이 너무 세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싸운 줄 알아요. 얼마나 싸운 사람이 막 말이 세요. 알고 보니까 또 교회 권사님이라.
여러분 말을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온유함을 가지고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최고응답은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 여러분이 이 절제는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기 얼마나 문제가 지금 많습니까? 우리가 이 절제만 되면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응답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부르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가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첫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가는, 우리는 절대 목표 속에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삶 목표가 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죠? 오직 나를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자, 성령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믿게 하심이고 그 이름으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속에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예배 때 오신 그 목사님, 조성구 목사님 보십시오. 감옥하시고 말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분 통해 큰 충격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주 행위신앙 가지고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서 남을 정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학생이었어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옮겨왔는데 그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늘 손도 떴거든요. 전사님이 앉아있으니까 저 가서 한번 저 사람 전도하라. 아니 전도사가 전도가 쉬워야 안 됩니까? 전도가 내가 엄청 부담이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놓친 신앙이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세요. 이 영혼이 보여져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뭐랍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붙잡으세요. 자, 창세기 32장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야곱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 야곱의 목표는 오직 인생 출세의 성공이 다해서 내 새끼 키우는 게 다였습니다. 그게 실은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아주 인생의 공고한 외로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너희 이름은 다시는 이스라엘이 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간 속에 하나님 그에게 이 야곱의 함께서 사명을 심어줬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혹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습니까? 원망할랍니까? 아니요. 뭔 시간입니까? 지금 이 시간 최고 나에게 이 사명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 사명 찾는 게 다 찾은 시간입니다. 이거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찾으면 우리 한계는 전부 이것이 나를 위한 축복의 감사거리입니다. 이게 전부 나를 위한 것이라서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뭐가 놉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삼행차전자입니다. 자, 우리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리는 헌신 속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게 됩니다. 이 헌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보면 5절에 보세요.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이 사명을 가지고서 그는 뭡니까? 여기에 쓰임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중환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모든 보디발의 밭과 집에 뭘 내렸습니까?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큰 복을만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78편 7절에서 72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을 지금 목동으로 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긴 작은 것 뭡니까?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이거 귀하게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봅니다. 이분이 작은 맡긴 것 감사하면 귀하게 봅니까? 그게 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어떤 은혜 받아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의 모든 걸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요,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라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도 많아요. 그게 실은 헌신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실은 주의 나라입니다. 이런 자에게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뭐라 했습니까? 10고를 맡긴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새 생명에 거하여서 이름 같은데 이 속에 있는 큰 응답의 증인되기를 주의 수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